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오늘 9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변화와 성숙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뱉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나 유형의 물결이나 사상이 우리를 계속 스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 결실의 계절 9월 첫 주입니다. 우리는 2020년의 한 해를 코로나 팬데믹의 해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BC와 AC의 시대를 예고하는 지금 우린 스스로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세계 굴지의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소니가 세계 시장에서 참패했습니다. 가장 근본적 이유는 구태의연한 기업 방식이라는 거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계 1등에서 오히려 밀려나고 말았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960년대 25개의 대기업 중에 불과 살아남은 기업은 4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보고 계시는데요, 2000년 전 사도행전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어떤 한 사람이 그만 차를 몰고 얼마나 삶이 힘든지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스티커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라는 문구를 자동차에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끝장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심지어 성경책도 올려놓고 다니고 부적처럼, 그런데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방법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적당하게 내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찰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가꾸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집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정원사에게는 정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내가 이 가드닝을 어떻게 할까? 이 정원을 어떻게 가꿀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기 삶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것을 꿈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계속 세워가는 삶에 자기를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메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역을 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나와서 발표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지금 당신들이 사는 이 지역을 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 수몰된다는,
그리고 당신들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해 줄 거라고, 이곳 전체가 물로 덮이는 댐이 될 거라고. 그 발표가 되고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드디어 주민들은요,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을 안 가꾸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무너져도 아무런 마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그 도시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다는 건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합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독서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변화는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변화가 시작되려면 외부로부터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이 와야 돼요.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고정된 사고의 틀이 있거든요. 이 고정된 사고의 틀로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 고정된 사고의 틀이 깨지려면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변화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변화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상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죠. 변화되려면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구본영 씨라는 분이 이 변화에 관한 강연가고 저술가였는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보니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아침, 이런 책에 보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은 정의합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죽은 것이다.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다. 만일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난 24시간은 당신에게 있어서 죽어 있었던 시간이다 라고까지 그는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된다. 죽은 것은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상황이, 외부적 환경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문장 중에,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명령 듣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못 내리는 사람은 평생 남의 명령, 남의 지침을 받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북쪽이나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겁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생의 줄기가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신을 결정하느냐,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예전엔 제가 다큐멘터리를 주로 보다가 요즘 코로나가 되고부터 제가 살짝 방향이 좀 바뀌어서 목사가 좀 신앙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좀 일반화되어서 다큐멘터리만 좋아하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제가 신앙이 좀 더 깊어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서, 제가 요즘 잘 보는 최애 프로그램이 뭐냐면 C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간증 들을 때마다, 물론 다 은혜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간증들이 제 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다가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간증도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BC와 AD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바로
우리의 BC와 AD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역사의 기록들이 항상 있거든요. 늘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역사의 기록, 여러분 이제 통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제 우리 공부할 거지만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늘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매맞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쫓겨다니고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랬을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삶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님이 나의 전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최대 사건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까지 올 수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문 게 아니고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다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면,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어느 정도 역사가 있을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상 예배드리는 여러분, 본당에 우리 10명도 앉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오늘 여러분 인생을 통해 어느 정도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캠퍼스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밟는 땅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사울이 개인적으로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울 한 사람의 이 복음화를 통해 온 이방 세계 가운데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축복받는 역사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가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도 참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참 어려워졌나, 왜 이렇게 힘든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 안 먹을 거예요. 심리학 가운데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눈 분석한 건데요, 인생을 4계절로 비유합니다. 소년기를 봄철에, 청년기를 여름철에, 장년기를 가을철에, 노년기를 겨울철에 비유해서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딱 2단계로 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딱 2단계로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주먹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 출석했어요.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또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주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런데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 다닌 연수가 수십 년이 돼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이 자신만을 믿고 있다면, 자신만을 의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비시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전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정한 변화는 없고 내면 세계는 늘 변화되지 않고 늘 쫓겨다니고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9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세 번째는 늘 애정 결핍이 있어요. 늘 사랑받아야 돼요. 늘 주목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불건전해요. 여섯 번째는 나쁜 습관이 참 많아요. 고쳐야 될 습관들이. 일곱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도 막 생겨요. 시름시름 몸이 아파요. 병원 갔는데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불건전한 상상, 망상이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걸 멈추려고 하는데 멈출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 9번째는 마귀에게 드디어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노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소위 다메섹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함께 보셨지만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 갑자기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먹지도 못해요. 엄청난 고통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통을 거룩한 변화를 위한 위대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은 더 나가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런 분을 얼마 전에도 만나면서 이런 분에 대한 정의를 딱 한 문장으로 내렸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뭐하러 듣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경적 복음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적 복음을 들어야 돼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그런 복음을 좀 들어야 돼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오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솔직히 자기를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죠.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이전의 사울이란, 사울. 예수님 알기 전에 사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나면서부터 할례 받았죠. 히브리 율법에 정통했죠. 더 나가서 다소라는 곳에 자랐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으로 시민권을 샀거든요. 저도 미국에 잠깐 있다 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그리워하는 게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그러니까 불법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뭐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영주권 얻으려고 막 얼마나 불법이 많아요. 불법 처리자부터 시작해서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당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로마의 정치나 법에도 정통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헬라 문화 철학도 어마어마하게 전문가였어요.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최고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무식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너무나 똑똑하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사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갑자기 탁 떠오른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박사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물론 따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따님 때문에,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자기 도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딸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방향이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 변화되는 거 진짜 힘들죠. 하나님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몽둥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메섹 체험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불이 그냥 번쩍거리면서 삶을 바꾸는 극적인 체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방송 설교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도 바울처럼 뭔가 불이 번쩍거리는 극적인 체험도 없었는데 그럼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못 만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훈련받으면서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잘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불이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크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격이.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나,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나, 어떤 충격을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경우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신뢰할 분이야, 예수님이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목표 때문에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만만하게 자기 과시병에 걸려있는, 자기 망상에 걸려있는 사울이 극적인 전환점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대로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요. 특별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꺾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걸 앞에 서야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나의 낱낱이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도 나는 잘 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사야서, 그죠? 여러분 이제 9월 바뀌면서 창세기로 바뀌었지만 이사야서 묵상하시면서 힘드셨잖아요, 그죠? 묵상을 안 해보니 뭐 이사야서가 힘들었는지 지금 9월 10월이 큐티가 창세기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큐티책 나눠준다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자기의 너무 제약된 모습이 보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저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방송 설교인데 이런 이야기해도 좀 그시기 하지만 목사라고 항상 하나님 찾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고 뭐 24시간 홀리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하나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도 오늘 밤에 예수님 나타나시겠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생각. 어젯밤에도 주님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꿈에 한번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그냥 누우면 10초거든요. 제가 머리 대면 10초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알람 울리고 교회 갈 시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저를 찾으시고 계속 제 마음 움직이시니까요,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새로운 어떤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현상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요, 야 이제 그 정도 하면 좀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되면 이제 나를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되면 나 앞에 좀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인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종종 하나님 역사하시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여러분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살이잖아요. 더 이상 인생에 살 의미를 못 느끼고 화장실 앞에 거울에서 면도칼을 꺼내들고 동맥 자르고 이제 자살하려고 세면대 앞에 선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다가 갑자기 순간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서 갑자기요, 이때까지 생각도 안 났던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 삶의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더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요, 자살을 멈추고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시카고를 복음화시켰던 D.L. 무디의 선생님인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이 토레이 목사님도요, 늘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 한 세계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드시다면 그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사울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발이 땅에 있으니까요, 누가 좀 더 가지냐, 누가 좀 더 좋은 자리 가냐, 누가 좀 더 좋은 직장 가냐, 누가 좀 더 넓은 아파트 사냐, 누가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냐, 누가 좀 더
오래 사냐? 이거에 그냥 우리는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생각의 프레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늘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어요. 자존감도 너무 낮아요.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뭐 해야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비교의식이 아니고 창조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의식으로. 오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삶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 우리에게 옥죄는 이 코로나 팬데믹, 아니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고난, 환경, 그 사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도, 삶을 승리하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과거에 다 지나갔던 사건도 구정물처럼 계속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과거에 그 후회되는 사건, 과거에 지우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딜리트하고 싶은 그 수많은 생각과 사건을 계속 나에게 밀어닥칠 때 여러분 이 시간 선언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살아남았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했던 코리덴붐이라는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바다 깊은 곳 속에 던져버리신다. 그리고 팻말을 하나 세워두신다. 낚시 금지. 오늘 과거의 모든 후회와 실패를 여러분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 결단하고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블 영화 좋아하시면 이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블 영화 블랙팬서, 저도 2번이나 봤지만 또 이분 때문에 제가 영구 소장하려고 블랙팬서 지난주에 돈 주고 유튜브로 다운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체드윅 보즈만 나이 43세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투병하는 그 중에 2018년 자기가 졸업한 하워드 대학에 가서 졸업 연설한 거거든요. 병에 맞서서 투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연설할 때가 나이 41세잖아요. 이제 갓 40을 넘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사는 삶,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의 영상이 지난주 제 가슴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온 우리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될까? 저는 저 영상 하나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 어느 정도 지혜를 누리느냐,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놀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